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또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걸 새기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추수를 마친 후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 광야의 여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장막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천막에 거주하던 일을 이제 상기시키며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장막절은 분주한 일상, 복잡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시간들의 멈춤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의 첫날과 여덟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장엄한 대회로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그리고 민수기 29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여기서 장엄한 대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차라라고 해서 그치다, 달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아차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를 따들어가면 아차르라고 하는데 즉 이 말은 노동하는 것을 그치다라는 말입니다. 노동하는 것을 그친다라는 말인데 모든 노동을 쉬고 모이는 성회, 그러니까 모든 노동을 쉬고 나서 모이는 대회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장막절은 출애굽 이후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기도 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멈추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멈춤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상의 멈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또 다시 당신에게 베풀어졌던 그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내는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신이 가고 있는 그 모든 일상들에 대해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들은 보통 그와 같이 좀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장막절도 포함되어 있지만 안식일도 당연하겠고 성회로 모이는 모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멈추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타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통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이제 잠옷실로 이렇게 가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혼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배려를 해준답니다. 그 아이를 자기가 돌보고 그래서 괜찮겠냐고 괜찮다며. 그래서 제가 혼자 본당으로 가서 너무 뒤에도 뻘쭘하고 너무 앞에도 뻘쭘하다 보니 딱 중간에 그 중간에 좀 앞장서서 가운데 제가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타교에서 드린다고 해서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더 좋고 또 우리 성도님 더 좋고 또 찬양도 우리 교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더 좋은 것이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늘 같은 말씀
같은 찬양, 같은 사람, 뭐 찬양대, 뭐 악기,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늘 드린다고 하는 그 똑같은 가사의 찬양, 근데 그 가운데 앉아가 딱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확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순간 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갑자기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뚝 흘리는, 저도 모르게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똑같은 예배인데 왜 그랬을까? 왜 똑같은 찬양인데, 늘 들었던 찬양인데 왜 그때는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늘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둔해진 것이겠죠. 제 마음이 영적 상태가 약간 둔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날에는 오직 성도가 된 마음으로, 오롯이 이제 성도가 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섰을 때 그게 새롭게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찬양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누군지도, 제가 뭐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상한 청년이 와서 훌쩍훌쩍거리고 있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오롯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아, 그렇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지. 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밖에는 없지. 일상에서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날은 광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초막절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다시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장막을 7일 동안 지내면서 다시 돌아올 때 그들에게 있는 어떠한 마음이든 기뻤다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기쁨의 날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제단 주위 7번을 돌며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호산나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버드나무 가지를 잎을 흔들었다, 이렇게 흔들었다라고 해서 버드나무의 날 등으로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은 기쁨의 날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멈춤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되새기고 돌아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40편의 내용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비를 준비하시니라는 곡입니다. 비를 준비하시니 곡. 그 후렴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텐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이렇게 시작하는, 좋지 않습니까? 제가 불러서 또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후렴이 되게 좀 감동이 되어서
그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이 딱 울려 퍼지는 겁니다. 너무 저한테는 감동스러운 거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이야기지 않습니다. 말이지 않습니다. 이름입니다. 이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가 불러졌던 것이고,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찬양했을 때도 예루살렘아라고도 불려진 겁니다.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함으로 인해서 불려진 이름 예루살렘아,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아 이런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를 경배하라, 이런 찬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있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분주함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겹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다시 한번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그 시간들을 더 멈추고 또 그 시간을 더 하나님을 되새기며 기억하며 상기하며 이루었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분주함과 복잡한 삶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감사와 찬양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두고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또한 특별히 응답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에게는 기쁨으로 회복으로 다가오게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